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동안 저희가 주중 예배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예배까지 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들 가운데 하나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 바로 앞쪽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매스컴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라든지 자원 고갈의 문제, 인구 폭발 문제, 또 식량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 정말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늦은 봄이 되면서 그 나무가 그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이 나뭇가지들이 부드러워지고 또 잎사귀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들이 다 커지고 또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7가지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쪽에 4절과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과 23절, 2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시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수가 55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난 것들만이 이 정도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이단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 폴레모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싸움이나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로 서로 싸우고 또 지난 9월부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사이에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죠. 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 또 산불 등등 홍수 피해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적인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19세기 후반쯤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성경을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하는 선교 단체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들의 수가 아직도 7,400여 개나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수를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인구의 42% 정도인 32억 명 정도가 아직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2억 명이면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무슬림의 종족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착 종교 부족들과 또 힌두교, 불교 순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종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과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지금은 서쪽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그 황금 사원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재난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다.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날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1843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가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또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했던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187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다미성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지난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대신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노아가 매일같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노아의 때와 더불어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두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소돔성으로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죠. 그때 소돔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 천사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때 롯은 두 명의 사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이때 두 명의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두 딸을 제외한 나머지 그 모든 소돔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죽게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다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맷돌질을 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주인과 도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도둑이 언제 우리 집으로 들어올지 그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가지고 도둑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깨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보시면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때리시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그 결과가 우리한테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흔히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 결과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이 2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한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둔 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죠. 또 하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반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열심히 다하고 충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